우리 가운데 아무도 고난을 좋아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픈 것을 즐기시는 분이 계신가요? 괜히 뾰족한 것으로 자기 자신을 찌르거나 아니면 아무데나 벽에 부딪히거나 혹은 오늘 돌아가실 때 이 4층까지 굴러서 내려가실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시죠? 아픈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할 수 있거든 편안하게 살고 싶고 아무 문제 없이 고난 없이 살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을 기뻐하는 삶.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인가? 은혜란 무엇인가?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다. 또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 은혜다. 그 얘기 들을 땐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게 하옵소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따라해 봅시다.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야? 은혜 물으고 싶어요. 은혜 물으고 싶어요. 은혜만 생각할 때는 참 좋았는데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소린가? 은혜만 있으면 좋은데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신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좇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마지막 설교로 고난을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죠,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믿음의 표상인 우리 주님 자신도 고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였을 때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물 곳,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참 가난하고 예수님의 삶은 참 불편하고 예수님의 삶은 참 고난으로 가득 찬 삶이었음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러하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물론 고난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고난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과정일 뿐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과정이죠, 과정.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입니까?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영원한 영광이죠. 영원한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영광을 소유하게 하실 것이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겠지요. 그러나 잠깐 동안 너희를
고난당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에 잠깐 동안 고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만 말하지 않죠. 사도 바울도 같은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 이것도 고난이죠. 아주 심한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고난은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릇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박해가 따라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정말 이런 고난이 있는가? 내 삶에 이런 어떤 박해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맞나?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맞나?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아야 되겠죠. 물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 고난이라고 해서 꼭 옛날 1세기 예수님 믿던 사람들이 당했던 저 카타콤의 저 지하 동굴에서 살아야 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자에게 물어뜯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거나 그것만이 꼭 고난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학생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보니까 0.1점 이렇게 0.0001점 이렇게 아주 성적에 대해서 예민하고 치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이유로 시험 기간에 공부가 좀 부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또 교회에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교회 활동을 해야 하느라 시험 공부하는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아주 치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그런 것들도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되겠죠. 나름대로 그것이 고난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학생들이 받는 고난이면 고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은 어떤 고난을 받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회를 놓친다거나 인간관계로 껄끄러운 그런 일들을 한다거나, 동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기회가 있는데 교회에 가야 되는 일 때문에 또 그것을 참여하지 못하거나 미루어야 한다거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면 그것도 고난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하는 크리스찬은 어떻겠습니까? 사업을 하는 크리스찬, 주일이면 휴일이면 매출이 2배가 올라갑니다. 매출이. 그런데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은 성일이며 안식일이며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에 문을 이렇게 닫는다고 할 때 너무 아까워요. 매출이 많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이죠. 고난. 심한 박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전도를 하느라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되겠죠. 그냥 자신의 기질대로 하면 그냥 너 죽었어 이렇게 할 텐데, 전도하느라 자신의 기질 다 죽이고 그냥 친절하게 이렇게 하고, 감정적으로도 손해보고, 또 시간적으로도 손해보고, 물질적으로도 손해보고,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의 형태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그가 제대로 된 신앙인이 맞다면, 그가 제대로 된 예수님 믿는 사람 맞다면, 경건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맞다면 반드시 고난, 박해가 뒤따를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고난을 막 죽자사자 견뎌라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앞에 있죠.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우리 한번 따라해. 고난을 즐거워하라. 고난을 기뻐하라. 이거 이거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고난 받는 것도 힘들고, 아이고 고난이 주어진다면 억지로는 참겠지만은 그걸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을 싫어하고 피하는데 왜 고난을 즐거워하고 고난이 올 때 웰컴 환영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까? 고난이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질 큰 영광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간다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증거? 앞으로 저 영원한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바로 여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게 되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앞에 있게 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 잘못 때문에 고난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 고집 때문에, 나의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고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냥 빨리 부자 되고 싶은 욕심에 그냥 큰 돈을 코인에 투자했다가 루나 테라 요즘에 막 사회적으로 막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아이고 여기도 혹시 이러신 분들이 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랬다가 아이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근데 나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그냥 나의 책임이고 내 잘못은 전혀 없는데 1도 없습니다. 내 잘못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 때문에,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이 있으면은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 왜냐하면 그 고난은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그 영원한 영광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좀 설명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고민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설명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그 병원에서 하는 물리치료는 멈추고 그냥 한의원에 좀 잠시 가고 있는데, 한의원에 가니까 그냥 부항은 기본이더라고요. 부항을 뜬다고. 근데 저는 그 부항을 처음 해봤거든요.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부항을 뜨고 침을 맞고 이렇게 하는데, 부항을 뜨는데 집에 와 보니까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국이 엄청나게 많이 남더라고요. 저는 보이지 않아 가지고 몰랐는데 부항 자국이 엄청나게 많이 남는 거예요. 부끄러워. 너무 부항 자국이 남아서 우리 가족 중에 한 명 이름을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아빠 페페로니 피자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여기 부항 자국이 다 남아서 이거 가지고 이제 목욕탕에도 못 갈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가지고 부끄럽죠. 이런 거 말고 이것은 그냥 저의 부끄러움이고, 왕의 군사가 왕을 위해 전쟁하다가 싸우다가 이렇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거나 흉터를 입거나 혹은 잡혀가지고 옥에서 고문을 당하거나
그래서 어떤 흉터가 생긴 거나 상처가 생겼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승리로 다 끝났을 때에 그 상처, 왕을 위해 싸우다가 받은 그 상처는 그에게 얼마나 큰 훈장이 되겠습니까? 그거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아이고, 이 흉터 보이기 싫어, 이 상처 보이기 싫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전쟁터에서 왕을 위해 싸우다가 이런 상처를 받았노라고 이렇게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크게 기뻐하면서 뭐 할까요? 큰 상을 베풀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 상처는 큰 영광이 되고 그 상처는 큰 기쁨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설명이 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고난은 앞으로 오게 될 큰 영광과 큰 기쁨의 분명한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인들은 다 뭐 자학론자입니까? 다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까? 아픔을 뭐 즐기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뭐 아픈 걸 왜 즐겨요? 고통스러운 걸 왜 즐깁니까? 무엇 때문에? 그 뒤를 보는 것이죠. 예, 이것으로 인하여 앞으로 다가올 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만약 고난이 찾아온다면,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내게 손해가 찾아온다면, 이야 좋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의 증거, 이후에 있게 될 큰 기쁨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일들을 기꺼이 감당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한 사람,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금요기도회 한번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자주 매주 오기 어려우시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해야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는 자리에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느헤미야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뭐 그냥 편안한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뭐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여유롭고 넉넉하고 평안하고 안전한 삶, 그 가족들도 다 편안한 삶을 보장받는 그러한 인생이었죠. 그러나 그가 기꺼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가 소문이 들려지는데 저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기꺼이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고난받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예, 식민지 백성이 성벽을 다시 건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노동력을 확보하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물질도 뭐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막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산발랏, 도비야 같은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회방하고 돌을 던지고 험한 말을 쏟아내고 위협하고 폭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담대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완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얻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이름을 느헤미야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성경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느헤미야서, 그 이름을 그냥 확 여기에 박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영광이죠. 영광. 얼마나 큰 기쁨이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는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것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에서 손해보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결코 그것을 그냥 입쓱 닦고 잊지 않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여러 주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란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이해하기가 어려워. 하나님의 뜻이 뭐야?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포기하기도 합니다.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자세한 것들, 아주 너무 이렇게 세세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느라 좀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막 이렇게 세세한 것 막 이렇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너무 세세한 나무 붙잡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숲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세세한 나무 하나 붙잡고 그 조사하기보다는 숲 전체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제가 그 5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숲에서 난 큰 길을 먼저 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 서 있는지 알고 숲에 난 큰 길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한 시각장애인에 대한 제가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저기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 저기 뉴저지에서부터 뉴욕까지 매일매일 출근한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깜짝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십니까? 눈도 안 보이는데 1시간 반 동안 저기 미국 뉴저지에서 뉴욕 한복판까지 어떻게 그렇게 매일 출퇴근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 번 기차도 갈아타고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 사람이 비결을 알아요. 비결. 길을 잃지 않는 비결은, 첫 번째 비결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냄새를 맡는데요. 이 햄버거 냄새가 난다. 햄버거. 그 내가 어디 서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또 맡아보니까 아이고 여기 그 양파 튀기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양파 튀기는 냄새. 그거는 내가 이쪽 구역에 잘못 와 있다는 걸 또 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아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큰 밀림과 같고 숲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5가지 원리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목사 되라, 선교사 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찌하든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이 충만해질 때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가장 분명한 우선적인 증거가 뭡니까?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 그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종은 상전에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남편은 아내에게 또 서로
모두가 서로 순종하는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내가 왜 순종해야 됩니까? 나도 하나님 아닙니까? 나도. 그런데 내가 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했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지요.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지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네, 순종합니다 하는 것이 삶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이것이 아주 가장 참 하기 어려운 그러한 높은 수준의 삶의 원리가 될 텐데, 기꺼이 고난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각오가 있다면, 나는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기꺼이 우리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기꺼이 고난받는 삶을 살겠고,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릴 그러한 염려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만약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시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마음에 있는 것을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사로잡혀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이고 수정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찬송가